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29장입니다. 잠언서 29장 9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아멘. 29장 한 장 하는데도 갈 길이 멉니다.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제와 이어서 오늘도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악과 선, 의와 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제 시편 145편부터 150편까지 우리 한번 엎드려 보고 묵상하자 그랬는데 숙제는 숙제예요. 아이들한테 절대로 숙제 내주면 안 돼요. 안 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렇죠. 어제 저도 아침에도 생각하고 점심 때도 생각하고 저녁에도 생각했는데 마지막 50장 한 장 읽었어요. 숙제하려고. 여러분들 어제 엎드려 보셨나요? 끄떡끄떡? 아니 마음은 항상 주님 말씀 사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자리가 그게 잘 안 되는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기 너무 바쁜 겁니다. 또 피곤하기도 하면 또 쉬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가 생명 걸고 이걸 읽어야지, 이 말씀을 내가 엎드려야지,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리고 그 시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자기 전에 나 이거 하고 자야 되는데 아니야 나 지금 자야 돼. 그래 내일 일찍 일어나고 저하고도 막 싸우는데 결국 제가 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버렸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고백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은 지혜자로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 같은데 지혜롭지 않은 자들이 우리를 봤을 때는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느라고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커서를 뻥치지만 세상을 섬기게 만드는 사단이 우리를 봤을 때에 혹시나 우리 보고 무당들이 하는 잘하는 말들 있잖아요. 날라리 뭐 이런 거. 그 자리에 우리가 던져지지 않았는지 우리는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9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 하나님이 있는 자,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와 함께하는 자, 예수 믿는 자와 미련한 자,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 예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 예수가 없는 자와 다투면 했습니다. 여기 지혜자가라는 것은 이 문맥을 맞추기 위해서 넣어놓은 말이라고 이렇게 주석이 됐더라고요. 다투면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다라는 겁니다. 노하든지 웃든지가 초점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그 다툼은 그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툼에서 해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런 대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점은 뭡니까? 예수가 있는 자와 예수가 없는 자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고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와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 자는 다툼을 일으킬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을 어떻게 감히 다투는 대상으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된 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는 것은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우리 부모님들이 나에게 믿는 것이 소원이었어. 그 소원을 이루어드려야지. 내가 믿어야지. 믿습니다. 이래서 믿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고통만큼 나도 십자가를 막 지고 피 흘리고 이 땅에서 막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이 구원은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통치를 받고 내가 믿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하시는 주권자신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한테 너 왜 안 믿어? 너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질책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죄된 백성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길에 설 수 없던 자였기 때문에 오늘 죄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정죄하고 판단, 여기서 다툼이라는 것은 판단하다, 심판하다, 정죄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들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언제든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충분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그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과 믿음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수 안 믿었을 때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을 어제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다가 얘기를 저도 막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말을 제일 싫어하냐면 네 영혼이 불쌍해, 이런 말. 저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저한테 비아냥거리면서 네 영혼이 불쌍해. 혹시 우리 여러분들 전도 다니면서 그런 표현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웃과 친척들에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형제들에게 그런 얘기 안 했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서 네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 영혼은 우리가 불쌍하게 보인다면 내가 더 불쌍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요. 말씀을 강제적이긴 하지만, 싫어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제가 어쨌든 간에 신병 교육대 가서 거의 20년 가깝게 그 형제들한테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아버지를 전하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 불쌍한 영혼. 그 영혼은 불쌍하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그 영혼을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큰 믿음으로 세우실지 안 됩니다. 그래서 다툼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는 것은, 이 다툰다라는 것은 우리 혹시 기억이 나나요? 시편 몇 편이었죠? 시편 20편이었나? 다툼은 우리가 이방인들하고 다툰거나 우리 믿는 성도들끼리 다툼은 사람과의 다툼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다툼은 하나님의 악이 다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다투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다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사단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내가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성도를 공격을 하고 서로 다투면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다투는 겁니다. 곧 이 영혼을 지키시고 이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다투서는 안 된다라고 잠언서에서 제가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와 지혜자는 다툼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을 품는 대상일 뿐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상인 겁니다. 우리 여기 집사님, 권사님들, 매일 믿지 않는 영혼들, 그리고 마음 아파하는 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다 중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안 된다. 지혜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쳐지지 않는다. 다툼의 해결이 다 안 되기 때문에 너희는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한다면 그 자리, 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20장 3절에 여기 있네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랍니다.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킵니다. 혹시나 우리가 오늘 새벽기도 열심히 기도하고 밖에 나갈 때에 다툼의 일들이 있으면 우리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날 때가 왜 없습니까? 인간이 다툼을 싫어하는 인간이 왜 안 다투집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투지 말라. 그 다툼은 그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 흘리기를 주워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피 흘리기를 주워하는 자. 성경 시편에는 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다윗에게 공격해오는 그 사울의 세력, 또 때로는 이제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갈 때에 자기를 공격하는, 자기를 비방하는, 저주하는 그런 소리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가 나를 공격해 온다고 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그랬습니다. 해석이 되게 여기 저는 왜 이 해석을 다르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의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을 싫어하지만 의인은 그런 영혼을 찾는다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남의 여기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이야기를 남의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을 싫어하지만 의인은 그런 영혼을 찾는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고요. 지금 오늘 우리가 개역성경에서 읽는 이 성경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뉘앙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피에 굶주린 자는 정직한 자를 미워하며 그의 생명을 노린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또 좀 쉽게 느껴졌습니다. 피에 굶주린 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정직한 자를 미워하며 그의 생명을 노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것처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이 자는 누구죠? 사단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노력질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피 흘리기를 좋아합니다. 발이 빠릅니다. 오늘 또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 피 흘리기를 지금 어떻게 보면 하고 지금 이를 내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여기서 온전한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우리 이걸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일을 하는 거 아세요? 여기 온전한 그러면 사람들 중에 좀 정직한 사람, 괜찮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 이 온전한 자는 예수님으로 아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또 우쭐대면 안 됩니다. 온전한 자를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자, 쉽습니다. 해석이 너무 쉬워. 사단은 예수를 싫어합니다. 맞습니까? 정직한 자가 누굽니까? 인간 안에 완전한 정직한 자가 있나요? 없습니다. 저 정직해 보이죠? 속은 안 정직해요. 우리 안혜라 성도님이 너무 잘 알고 웃잖아요. 들킨 것 같아 내가 막. 저 안 정직해요. 어떨 때는 거짓말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선한 거짓말이야. 그리고 혼자 끙끙 앓아요. 이 거짓말 해야 돼 말아야. 정직한 자는, 인간에게 정직한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의로운 자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히브리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다 그래. 정직한 자도 없는데, 우는 사자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자가, 정직한 자도 없는데, 온전한 자도 없는데 미워하고 생명을 찾아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정직한 자가 있다라는 얘기죠. 온전한 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단이 공략하는 것은 누구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만 하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해요. 이 사단이 얼마나 영안이 맑힌지 몰라요. 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사단이 모르는 거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알아. 죽음까지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까지 알아요. 근데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죽고 난 후를 모르는 거예요. 부활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이면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 생명을 찾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덜컹 살아나셨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왜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냐? 왜 그럴까요? 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생명은 예수뿐입니다. 자기네들이 생명이 없는 것과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인 것을 감추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생명이 뭔지를 알게 되고,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거짓이 무엇이며 참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을 압니다. 사단의 정체도 압니다.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속삭임만 압니다.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저희들은 대적기도도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건 모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모르잖아요. 사단이 공격을 받고 자기가 어떤 자리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사단은 영원히 그렇게 모르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 알려져 버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알잖아요. 이제는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하는지,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그리고 그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 알잖아요. 생명이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라고 성경이 분명히 정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기를 끊임없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시편에, 제가 시편을, 근데 여러분들이 같이 지금 찾기에는 시간이 조금 없는데, 피 흘기를 좋아하는 자에 대한 기록이 다윗 시대에서도 있었고 초대교회 시대에서 있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존재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시편에 보는 거 5절 6절, 시편 59절 2절, 139장의 19절, 히브리서 12장 4절, 이사야서 59장 7절, 끊임없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구약 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있다라고 성경에 정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한번 볼까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로마서 3장 한번. 제 언어로는 다 해석이 안 됩니다. 로마서 3장 한번. 10절부터 우리 18절까지 한번 볼까요? 예. 10절부터 18절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수 없었을 때 얘기입니다.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의 두려움을 모르는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냥 성경 읽을 때는 잘 몰랐는데 구체적으로 읽으니까 너무 좀 끔찍하죠, 그죠?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어요. 의인도 없고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 피 흘리게 좋아하는 자가 어떤 자들이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는 공격 독입니다. 죽습니다. 이 독에 맞으면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의 정체이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겠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없는 자들. 사단의 정체이죠. 그런데 이런 죄 안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줬는지 우리 같은 장의 3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듯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가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피 흘리게 좋아하는 자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 사단의 올무 가운데 노예되어 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속량 피 흘려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말씀입니다. 24절 26절 또 한번 볼게요.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누구도 의롭고 예수님 자신도 의롭고 예수 믿는 우리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의롭다. 경상도 사투리 이해가 되시죠? 의롭다 하시게 하십니다. 의로운 자가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없으면 우리 생명 없잖아요. 또 한번 볼까요?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 구원의 속량을 얻은 것은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뭐 한 거예요? 믿기만 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든 물이 뭐라고 성령 뭐라고 알 필요도 없대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노뱀이고 노뱀이 뭔지 그들이 노뱀이 예수라고 뭐가 알기는 했어요. 그냥 모세한테 노뱀 보게 해라 그러니까 그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뱀 만들어 딱 걸어놓고 봐 보면 살아 안 보면 죽어. 그 노뱀이 예수인지도 거기 구원자인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니까 그냥 했어요. 보는 자가 있고 안 보는 자가 있어요. 그 노뱀이 뭐라고 그거 본다고 어떻게 병이 나아요? 불뱀에 물렸는데. 그죠? 근데 보는 자는 살아나. 이 믿음이라는 게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믿어져요?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어떻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의 인간의 몸으로 온 게 믿어져요? 정말요? 믿어져요? 여러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믿으세요? 아니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라요. 또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데요. 믿어져요? 안 믿으시는 게 정상이지 않나요? 믿는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아닌가? 믿는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면 우리 보고 미련하다고 미쳤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상한 건데 이게 믿어지는 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너뺨 바라본다고 사나요? 그거 뭔데? 아파 죽겠는데. 진짜 목사님 표현대로 그러면 치료제를 좀 준다든가 타이레놀을 좀 준다든가 뭐 약을 준다든가 뭐 이렇게 발라준다든가 이래야 낫지. 바라만 보내요. 바라본다고 낫나? 생명이 구원되나? 근데 기가 막히게 본자는 살았다고요. 이게 비밀한 것 같아요. 제가 믿어진다는 게 저는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라요. 세상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지? 어떻게 이렇게 믿어질 수가 있지?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오신 그분, 그걸 어떻게 믿어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신은 신이지. 신이 어떻게 인간이 돼? 부처도 죽어가지고 무덤도 있는데 그렇게 깨달음을 얻은 사람. 근데 이 믿어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거 뭐 좀 없어도 무조건 기뻐하고 즐거워해. 이 땅에 좀 건강하지 않아도 무조건 기뻐하고 즐거워해. 우리는 그래도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영원한 그 주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 천국이 우리 거잖아요. 그것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아신다니까요. 마지막 말세 때에 하늘 구름을 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백마를 타고 오실 때에 우리 이름을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제 이름 이 땅에서 제 이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19년 있어도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도 이름 다 잊어버려. 저 서울 식구들 이름 많이 기억이 안 나요. 뭐 김집사님, 이권사님은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늘 아버지가 세상에 마지막 때에 오실 때 우리 이름을 부르신다니까요. 그 이름이 호칭된다는 그 자체가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보통 존재야. 나만 흥분하고 있습니까? 근데 진천지는 있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가 돼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 아세요? 제가 어떤 자료를 찾다가 어제 저녁에 신천지 자료에 들어갔어요. 신천지가 하나님 말씀 되게 잘 해석해 놓는 것처럼 거짓말을 꾸며요. 그래서 이 자료를 좀 더 알아보려고 들어갔더니 신천지 방에 들어간 거야. 신천지 사람이 써놓은 거리에 이제 글이에요. 뭐 베드로 방? 이렇게 근데 말씀이 은혜로워요. 기가 막혀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표현해 놨더라고. 신천지는 지금 18년도 이후로부터는 배가로 증가하고 있다. 수없이 많아진다. 14만 4천을 넘은 지가 벌써 오래됐어요. 근데 기독교는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런다. 왜 그런가? 자기네들은 거기에 답을 달아놨어요. 왜 그런가 하고.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표현을 그래요. 기독교는 목사들이 지식으로 예수를 가르친다.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예수를 가르친다. 그래서 7개월 동안 저는 구체적으로 신천지에 대해서 사실 모릅니다. 7개월 동안 문항이 300문항이래요. 성경 공부 문항이 300문항 중에 90점을 맞아야 신천지 회원이 될 수가 있대. 그래서 7개월 동안 달달달달달 성경을 외우고 답을 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점 맞아야 된다고요? 기가 막혀 진짜. 그러면서 기독교가 왜 전도가 안 되는 줄 아느냐? 예수를 지식으로 가르친다. 근데 자기네들은 말씀으로 가르친다. 그 말씀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로 알고 있죠? 그들은 이만희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좀 시간만 있으면 이만희의 근황 찾아보려고 그랬어. 요새 이만희가 조용하잖아요. 감옥에 있는지 감옥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죽을 날이 곧 다가오잖아요. 근데 아직도 신천지는 붕하고
수가 많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신천지도 이제는 교단에서 합류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신천지 수가 너무 많아서 어떤 교단에서 신천지를 합류하려고 그런 움직임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누가 얘기를 해줬어요. 신천지가 돈이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제됐다가도 돈이 많으면 다시 합류시켜요. 한국 교단의 모습.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지금도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고 있어요. 오늘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리면서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 그냥 차려서는 안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요. 분별해야 돼요. 우리 영혼을 사단한테 넘겨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사단에게 넘겨줄 수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좁은 길을 성경의 말씀 그대로 때로는 성전에서 매를 맞는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예수를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려줘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히 가르쳐줘요. 한국교회 강단에서 예수가 누구인지 오직 예수 얘기만 해야 돼요. 그래도 깨어있을까 말까요. 그만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세상을 정복한 건 벌써 오래잖아요. 교회를 정복하고 있잖아요. 유럽 교회 문 닫고 있잖아요. 교회 다 정복했어요. 성도들 마음 여기 와서 정복 안 했다라는 보장을 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어리석은 자는 11절을 보니까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한다는. 여기 노는 그냥 화나 이거 정도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혜로운 자는 노를 억제하는, 하나님의 왕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노를 바라는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다투는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는 노를 억제하고 승리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 12절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악하게 되는, 당연합니다. 지도자가 거짓말을 들으면, 지도자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을 들으면, 신천지 이만희 말을 들으면 다 멸망하는 것처럼 그의 하인들은 악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대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말이 선포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영을 깨우치기도 하고 영을 잠재우기도 합니다. 신천지 사람들 말처럼 이 강단이 지식만 전하고 지혜의 말씀만 나누고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만 가르쳐주는 강단이라면 사단은 더 이상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강단은 오직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품 교회가 잘 부족하지만 그래도 옆에다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전도하지 않았는데 그 문구를 따라서 등록하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지금 깨어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온 열방 가운데 예수, 오직 예수로 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북한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있습니다. 온 열방 가운데 저 아프리카 케냐에도 있고 말라위에도 있습니다. 오직 예수로 깨어있는 자들이 하나님은 남겨준 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오늘 깨어있으십시다.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의 삶을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